1년 만에 주일 설교를 은퇴하신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모처럼 주일 새벽에 오래도록 잠을 자게 되었는데 누워서 잘 때는 내게도 이런 날이 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너무 많이 잤더니 오래 잔 그 편함보다 오래 자서 더 불편함이 생겼다는 거죠. 조금 호사를 누리는가 했더만 하루 좀 편하고 오랜 잠을 취해볼까 하다가 도리어 허리가 아프고 잠을 적게 잔 날보다 몸이 편하지가 않았다는 거죠. 물론 그냥 결론은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모두가 편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 몸 좀 편하고자 새벽에 기도 없이 쉰다면 그 쉼은 결코 편함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 편함이 있고 쉼이 있고 기도할 때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영적인 공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 몸은 때로는 편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내 영은 언제나 영적인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사인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의 편함을 따라 틈을 주면 편함은 도리어 약함이 될 수 있고 몸은 갖가지 일들로 분주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기도의 끈, 영적인 끈을 늦추지 않으면 그 바쁨은 도리어 강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생활에도요, 이 말은 꼭 적용이 되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무엇이냐면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실제로 송충이가 솔잎만 먹고 살 수 있다는 생물학적 사실과 함께 자기 분수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는 그런 교훈이죠. 자, 무리하게 다른 영역에 도전하지 말고 자신의 역할에 충실히 하라는 교훈이고 또 다른 뜻은 사람은 각각 자기 자신에게 맞는 역할과 환경이 있으며 이를 벗어나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속담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 선조들이 속담 형식을 취한 짤막한 말들 한마디 한마디가 참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유대인들도 우리 속담처럼 짤막한 교훈의 말들이 있는데 바로 잠언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예레미야 애가는요. 자, 이 애가이지만 예레미야 애가이지만은 사실 오늘 19절부터 요 말씀만 딱 떼어 놓고 보면 어찌 보면 잠언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시편 같기도 하는 그런 분위기의 성경이죠.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예레미야 그 시작하는 1장 아니죠. 예레미야서는 이사야서와 달리 후반부로 갈수록 긍휼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없고 오히려 이렇게 분위기가 어두워지는 분위기. 그래서 이사야서는 후반부로 갈수록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그렇게 되어지면서 아름다운 결말이라고 할까 소망에 대한 그런 결말이 맺어진다면 오늘 예레미야서를 읽고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보면요 이거는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뭔가 끝이 행복한 분위기, 밝은 분위기로 끝맺음을 하기보다는 이 예레미야서는 그렇게 뒤에 예레미야 애가가 또 붙죠, 그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면 예루살렘의 멸망과 유다 백성의 고통을 애도하는 그런 내용의 성경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는 앞에 예레미야라고 붙어져 있어서 이건 예레미야가 썼는 모양이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저자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책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전통적으로는 예레미야라는 설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1장 1절을 시작하는 거기에서는
저자가 누구라는 것을 어느 땅, 어느 족속 중에 사람 누구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 애가는요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예레미야를 시작하는 1장 1절과 예레미야 애가를 시작하는 1장 1절의 분위기는, 그러니까 저자가 누구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과 밝히지 않는 부분, 이런 차이점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요 성경을 해석할 때는요 저자와 시대적 배경이 어떠한 것을 먼저 알고 들어갈 때 해석이 더 잘 되겠죠. 오늘 예레미야 애가처럼 저자가 누구인지 확실치는 않고 시대적인 상황만 열거되어 있는 그런 성경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시기 혹은 그 직후에 쓰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시기에 어떤 마음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정말 그 슬픈 그 마음 가운데 이 애가를 지어 불렀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스라고 하는 성경은 희망의 문체로 결말을 맞이하지만, 예레미야 애가는요 예루살렘 멸망 때문에 희망보다는 고통을 애도하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애가 3장은요 3장을 제가 오늘 뭐 전체를 물론 다 읽었지만은, 이 예레미야 애가가 전체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예레미야 애가 중에서 제일 애도하는 분위기가 많은 장이 바로 3장인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지만 그 중에 유독 아픈 손가락, 더 시린 손가락이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분위기가 꼭 그런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면요 1절부터 시리고 아픈 분위기죠.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누구라고요? 나로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4절 한번 봅시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17절도 읽어봅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음이며, 18절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계속 열거되어지는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예루살렘 멸망으로 어두운 그런 분위기의 말씀이지만, 그래서 극심한 고난과 하나님의 진노들이 수도 없이 열거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피어나는 소망과 회개를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절망만 노래하고 하나님의 진노만 이야기하고 어두운 분위기만 연출되는 것이 아니죠. 이러한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으로 하여금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 또 보면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디를 향하는지 알 수가 있고, 결국 이 말씀의 끝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애곡이 아니고 애도가 아니고 희망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9절도 보면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 지금 저자는 굉장히 어려운 시절들이, 마치 우리 어른들이 아이고 내가 전쟁 때 6.25 때 뭐 일제 때 이런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죠. 자, 그리고 20절에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어려운 시절을 기억하면 정말 혀를 끌끌끌 차기 마련이죠. 그때 그런 시절이 다시 온다면 몸살이 난다는 거죠. 그런데요 21절 읽어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사오면. 자,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23절도 읽어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25절도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26절도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 방금 제가 한 절 한 절 이런 말씀 23절, 25절, 26절 이런 말씀들 읽어보면 참 편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읽어서 희망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1절로 돌아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자,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이렇게 시작되었지만 또 19절에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을 이야기했지만 결국 오늘 본문이 노래하는 것은 21절에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고난과 고초와 재난과 담즙이 있고 쑥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인생을요 결국 끝도 고난과 재난과 쑥과 담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2절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는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하나님이 인생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이런 연유로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이 녹록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본문이 안내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고난, 고초, 재난, 쑥과 담즙의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뭐라고요?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몇 절이죠? 25절이죠.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오늘 고달픈 우리네 인생들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윤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에도 이 말씀은 반드시 작용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호교 집사님의 약함 가운데도 이 말씀은 반드시 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과정에는요 오늘 13절처럼 화살통에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이 말은 고통이 있다는 거죠. 14절에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사람들이 수군수군하는 그런 노랫거리죠. 자 15절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여러분 과정에는 쓴 것도 있고 쑥으로 취하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끝은요 우리 31절 읽어봅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말씀의 끝이 무엇입니까? 33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뭐라고요?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결국 누가 이렇다 저렇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아무리 그래도 결국 성도의 결론은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과정에는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심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은 성도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면서 교통사고 당해본 분들도 있고 우리 이 집사님처럼 여러 번 수술을 해본 분들도 있고 여러 번 아픔을 당한 그렇게 자녀의 문제나 가정사의 문제로 다 인생은 쓴 쑥을 다 취해보고 그런 쓴맛을 고난 이 담즙 이런 것들을 다 경험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쓴 것들로 배부르시고
끄로 취하심이 쑥으로 취하심이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뭐라고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맞습니다. 성도는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 아침마다 새로운 깨달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매일매일 영적인 틈을 주지 않으려고, 몸 편하게 하려고 영적으로 어렵게 되는 길을 걸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총회를 내일 새벽기도 마치면 다녀오는데 제가 없어도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에서 결코 멀어지면 안 됩니다. 사람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안고 일어섬 가운데, 우리의 집에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보시고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은혜를 주실런지, 하나님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깨달음을 주실런지, 여러분 이 계절의 흐름에 따라 우리 성도님들의 옷이 또 이렇게 긴 옷으로 바뀌어지고 하듯이 여러분 때에 따라 맞는 은혜를 우리가 꼭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어떤 환경보다도 고난, 이 뭐 담접, 쑥 이런 과정에는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결론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또 주께서 뭐라고요? 오늘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다. 가정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수술할 수도 있고 어려운 일들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 한번 고생해봐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이것이 21절 것처럼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부 다 고난, 고초, 쑥, 담접, 정말 생각도 하기 싫은 그런 일들이 얼마나 지금껏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이것만 좀 지나면 편할 줄 알았지만은, 맹장 수술만 하고 나면 괜찮을 줄 알았지만은 뇌경색이 찾아오고, 뇌경색만 하면 끝이 날 줄 알았지만은 또 설계를 적출해야 되고,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이 어려운 가정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떤 모양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무지하고 우둔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생각이 끄는 대로 갈 때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것은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길로 가야 그 사람이, 그 인생이 복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 그렇게 묵묵히 하나님이 성경이 제시하는 길로, 성경의 결론을 향해서 우리 인생이 거기에 머무르며 또 그것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복된 성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모든 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끝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그 길을 바라보고, 힘들어도 쑥이 있고 담접이 있고 고초와 재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닐진데, 오늘도 과정 속에서 낙심하고 넘어지는 자 되지 말게 해주시고,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영적으로 틈을 주지 않고 기도하는 반열에 항상 설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부탁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지독히 아팠고 지독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인생의 고생이 근심하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고 힘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바라보고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힘이 들어도 내 몸 좀 편하게 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며 영적으로 해이해지지 않도록, 틈을 주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긴장을 늦추는 인생이 아니라 늘 하나님, 기도원의 300용사가 선택되어지는 과정 속에 물 먹는, 물을 마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선택되어진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결코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이나 일이나 그리스도로 하게 해주시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것에 우리 마음을 담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상황 속에 붙들려서 넘어지고 좌절하는 인생으로 결코 마무리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인생의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적을 뛰어넘게 하시고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며 거기에 붙들림 받아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었습니다. 외로움이 있고 쓰라림이 있었습니다. 가슴 시린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